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겸손히 마음 문을 열고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자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냐? 언제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때는 이 세상에 나올 때, 태어날 때, 또 언제입니까? 이 세상을 떠날 때입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올 때가 있고 갈 때가 있기 때문에 인생이 의미가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올 때나 갈 때에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힘으로,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는 날도 정할 수 없고 가는 날도 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주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이 날을 정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현명한 사람은,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은 누군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날의 시작과 처음과 나중을 정하시는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인생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다.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이 가장 성공한 인생이다 하는 것이죠. 이거는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말씀하신 것이 어쩌면은 주님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야 그 인생이 가장 이 땅에서 정말 100년도 안 되는 이 인생 가운데 가장 성공한 인생이고 축복받은 인생이다 하는 것이죠. 왜냐 하면은 인생이 끝나면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의 진노와 상급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진노와 상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진노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없을 겁니다. 모두 다
상급을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주님의 진노 아니면 주님의 상급 이 둘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결정 날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든지 진노를 주시든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러면 그 근거는 뭐냐 이겁니다. 주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상과 진노를 결정하시는 근거는 뭡니까? 근거요. 고린도전서 3장은 그 근거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합니다. 뭐죠?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일해준 거 소용없습니다. 남편이, 부인이 일해준 거, 아들이 일해준 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뭐예요?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 목사가 된 이후에 그 호스피스 그 채플린이라는 일도 좀 당분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 그리고 임종의 순간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이제 인생의 엔드 스테이지, 터미널에 있는 분들을 만나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제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주님 앞에 서기에 정말 죄스럽고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주님 일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런데 돌아보니까 결국은 그게 주님 일을 한 게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서 일한 거였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는 고백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인생의 엔드 스테이지, 마지막 인생의 촛불이 꺼져가는 그 상태에서는 정말 지나간 세월을 어떻게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 성경에서는요, 정말 큰 상급을 받는 사람의 고백이 실려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성경에 실려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고백을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시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달려갈 길하고 예수님께서 받은 사명과 같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길은, 우리 삶의 길은 사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명의 길을 마치기 위해서는 이분은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생명조차도 이만큼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라는 삶의 자세로 인생을 살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인생의 마지막 황혼이 넘어갈 그때에 이분이 엔드 스테이지에서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은 이렇게, 이때는 한참 있잖아요. 한참 열심히 사역을 할 때, 그리고 이 기간이 끝나고 인생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 이분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시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이 전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그걸 뭐 곡물로도 드리고 또 짐승으로도 드리잖아요.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붓는 겁니다. 붓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다든지 포도주를 붓다든지 붓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 부었다는 거예요. 한 방울도 남김없이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산 것이죠.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왔다. 우리 모두 다 정말 마지막 때에는 이런 고백을 할 겁니다. 아, 이제 내가 이젠 떠날 시각이 되었구나. 그리고 이분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주님 주신 상급이 예비되었다고 한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요, 그 인생을 통틀어서 나를 위하라는 말을 사용한 적이 없어요. 이분은 나를 위하여 산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인생의 마지막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를 위하여 이 말을 합니다. 저 여러분도 정말 인생의 마지막에 나를 위하여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이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과 상과 진노에 대한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셋째 화가 속히 이른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째 화는 뭐고 셋째 화는 뭡니까? 둘째 화는 뭐고 셋째 화는 뭐예요? 이미 우리가 나눈 말씀 중에서 이 네 번째 나팔이 불린 다음에 요한은 저 공중에서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독수리가 말을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독수리 같은 존재겠죠. 사도 요한이 보니까 독수리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을 했냐면은 계시록 8장 13절을 보시면은 화 세 번의 화를 얘기하죠. 이는 세 천사들이 아직 불어야 할 나팔이 남아있다. 몇 번이요? 세 번.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 세 번째 화는 뭐냐면은 네 번째 나팔이 이제 다 불려졌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까 여섯 번째 나팔이 이제는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세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나팔이 이제 남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화, 다섯 번째 화가 나팔이 불려졌을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섯 번째 나팔이 불렸을 때 보니까요, 사도 요한이 보니까 이 사탄이 본거지인 무저갱이 열립니다. 그리고요, 사탄의 부하들이 메뚜기처럼 거기서 떼거지처럼 몰려나와요. 진짜 메뚜기인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꼬리에 정갈의 침 같은 것이 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운지 차라리 죽여주세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도 죽음이 피해갔다고, 죽을 수가 없었다고. 만약에 이 고통이 있잖아요. 정말 1년, 2년 이게 고통이 진행되었다면은 아무도 이 온전한 사람이, 정신적으로도 온전한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이 고통이 얼마 동안 있었다고요? 이미 배웠죠. 5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그 5개월 동안 누가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예요? 아니죠. 계시록 9장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이런 정갈에 의해서 극심한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죽여달라고 소리를 질러도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하고 이 5번째 나팔, 첫 번째 화가 지나갔습니다. 이 첫 번째 이제 화, 5번째 나팔이 울리고 난 다음에 세상에는 잠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아유, 정말 힘들었다. 죽을 뻔했네. 그런 평안을 잠시 누리고 있을 그 즈음에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이제 또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패닉에 빠지는 거예요. 야, 또 나팔 소리구나. 또 나팔 소리구나. 하고 그동안 겪었던 나팔 소리가 울릴 때마다 겪었던 엄청난 고통들이 그들 가운데 엄습해오는 거예요. 기억이. 두 번째 화, 6번째 나팔이 울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말 셀 수 없는 엄청난 수의 군대가 몰려옵니다. 감사하게도 그 숫자를 2억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억 명의 이 군사는 정말 첨단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설교를 나눌 때에 이 산타크라타의 인구를 환산해서는 이 지역이 몇 명 정도야? 한 5천 명 정도가 이곳에 풀린다고 했습니다. 피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몇 명이 죽음을 당합니까? 그 당시에 살고 있던 3분의 1이라는 사람의 숫자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인침을 받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구원받지 않은 성도들이 이 죽음의 수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엄청난 5개월 동안의 고통도 보았습니다. 정갈이 쏘는 듯한.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3명 중에 한 사람이 죽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러죠. 주님 감사합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안 믿었으면 저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어쩌면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이렇게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라는 마음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한 세상의 종말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아니한 그 사람들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을 당했을 때에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냐면은 계시록 9장의 말씀을 보시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손으로 한 이 일들을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살인과 복술과 음원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하고도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마음이 우리한테 든다고 그랬죠. 하나는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간절한 마음, 그리고 감사하죠. 이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간절한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속사람이 변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주님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땅에 대해서 어떠한 일을 이제 하셨습니까?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에 다시 한번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누구에 의해서 복음을 선포하십니까? 두 증인을 세우셨습니다. 그 두 증인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 촛대라고 하셨습니다. 두 촛대는 뭐라고요?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100개의 촛대도 아니고 7개의 촛대도 아니고 7교회 말씀하셨지만 그 중에서 두 촛대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3년 6개월 동안 42개월간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예언하라고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이 이 사역을 감당하는 그때에 주님께서는 모세의 능력과 엘리야의 능력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은 이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겸손하게 주의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 사역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세워지고 허물어지는 것은 무엇을 결판이 납니까? 사람이 많고 교회 헌금이 많은 것으로 결판이 납니까? 결정이 납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 교회가 이 교회 안에, 이 교회 위에 부어주신 사역이 남아있느냐, 그 사역으로 뭉쳐있느냐,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느냐로 교회의 존폐가 결정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사역이 끝나고 나자 그들은 순교를 당합니다. 그들의 죽은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선물을 주고받았다. 결코 마지막 때에 성도로 살아간다는 거,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거,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을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두 증인, 두 촛대, 이 두 교회는 이를 감당했습니다. 이 교회가 그러면 능력이 많은 교회냐? 사람이 많은 교회냐?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2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저는 여기서 어느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냐면은 내가 안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도요, 주님은 아세요. 이 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환난 중에 있어요. 그리고 궁핍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인정하세요? No, you are rich. 너는 부자야. 근데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나는 부자야 그랬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실상은 네가 벌거벗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눈과 사람의 눈은 달라요.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서머나 교회였죠. 또 어떤 교회가 이 두 중인과 같은 교회입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어떻게 해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런 교회를 주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100개의 교회가 아니라, 10,000개의 교회가 아니라, 2만 명, 3만 명, 마당만 밟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아니라,
작은 능력을 가지고 궁핍하고 힘들지만 그 믿음을 변치 아니한 이 두 증인, 이 두 교회를 주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들이 무엇을 가지고 무슨 능력으로 이 사역을, 이 사명을 감당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11장 4절은 말씀하시죠. 11장 4절.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주 앞에 서 있다라는 말은 주님 앞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이 온전히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보다는 주님의 음성을 청종하고 믿고 따라가는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통적인 현상을 봤어요. 사람의 의견이 많은 교회 있잖아요. 내가 누군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하는 이 교회들은 예외 없이 분란이 생겨요. 다툼이 생겨요. 왜냐하면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서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기도하는 교회예요. 이 교회 가운데 능력이 임합니다. 사람의 소리보다는 기도 소리가 들려 나오는 교회, 그 교회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120명이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그 교회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이 두 주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가족교회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교회,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 사람이 주인 되지 않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이 교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환난과 궁핍감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실 겁니다. 교회가요, 아무 일 없고 평안한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 두 교회는요, 환난과 궁핍과 작은 능력 가지고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우리보다 먼저 살다간 믿음의 거인들은요, 하나같이 그런 삶을 살고 생명까지도 드렸어요. 이 교회 가운데에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땅끝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을 파생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 교회가 축복받은 교회고 주님께서 사용하신 교회입니다.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무슨 능력으로 사역을 했습니까? 두 감람나무라 그랬습니다. 감람나무를 통해서 기름이 첫때에 증인에게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감람나무를 통해서 나오는 기름,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절대 어떤 은사가 많은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뭘로 드러납니까?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성령의 은사는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시는 도구입니다. 수단이에요. 절대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병고시고 이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 두 증인들이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7번째 나팔이 드디어 불려집니다. 15절 말씀.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근데 7번째 나팔이 불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6번째 나팔하고 전혀 다른 말씀이 이어져 나옵니다. 6번째 나팔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나팔이 불려진 다음에 바로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진노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7번째 나팔이 불려진 다음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큰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 7번째 나팔은 지난 6번째 나팔과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이 7번째 나팔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은, 나팔이 불면은, 나팔을 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일들이 시작되는, 새롭게 이어지는, 선포되어지는 것, 그 의미가 이 나팔을 불 때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쟁에 나갔어요. 그리고 이 장군이, 지휘관이 병사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나팔을 한번 딱 불면은 그때 모두 전진이야. 길게 한번 불면 전진이야. 짧게 2번 불면 후퇴야. 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나팔을 길게 불면 병사들이 전진을 하고, 짧게 2번 불면 후퇴하는 것이잖아요. 그 나팔의 신호를 통해서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7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이제 우리 주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 그의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께서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는 이 신호가 7번째 나팔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요, 거기 누가 삽니까? 거기 살아야 될 사람들을 결정하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걸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을 다른 곳에서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일들이 지금 어디서 일어나냐면은, 참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떤 모습이 떠오르냐면은, 여기 왕이 계시고, 그리고 그 왕 앞에서 신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그 어전 회의의 모습이 다 떠오릅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대해서 오늘 18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때로서이다. 영어 번역이 더 멋있죠. The time has come. 때가 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가 왔습니다. 하고 그 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으면은 이 성경에서, 특별히 헬라에서 때에 대해서 2가지 단어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는 카이로스의 때, 또 다른 것은 크로노스의 때입니다. 크로노스의 때는 그냥 이런 시간이에요.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카이로스의 때는 특별한 때입니다. 여기서는 무슨 단어가 사용됐겠어요? 특별한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카이로스의 타임이 왔습니다 하고 선포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때에 대해서,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말씀하신 그때입니다. 그때가 온 것이에요. 그때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조금만 더 있다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때에 대해서 먼저 간 성도들, 하나님 보좌 앞에 제단에서 있는 성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때를 기다리고 있었는가? 계시록 6장에 있는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느 때까지 미루시렵니까? 이 말씀은 아버지 속히 그때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눈물로 그 나라가 그때가 임하기를 그렇게도 원했던 그때입니다. 이때는 창세 이후에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류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라고 바랐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럼이 엄청난 때인 것이죠. 그때에 대해서 그때가 알리는 7번째 나팔이 불려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무슨 일이, 천상회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하나님 보좌가 아버지가 있고 오른편에 예수님 앉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쭉 둘러로 누가 앉아 있다고 그랬습니까? 24 장로님들이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나팔 소리가 딱 울리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이 24 장로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펄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얼굴을 땅에 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뭐예요? 이 24 장로님들도 그때를 그렇게 기다렸던 것이죠. 그러면 24 장로가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누굽니까? 24 나누기 이해하면은 12 더하기 12 더하기 10이잖아요. 12는 하나님의 수입니다. 구약에도 12지파가 있었고 신약에는 12사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 얘기하는 것은 구약의 성도들 대표하는 12명의 장로, 신약을 대표하는 12명의 장로, 그러니까 온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온 성도들을 대표해서 24 장로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 24 장로들이 올려드린 경배에 저와 여러분의 경배도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들이 뭐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겠어요? 나 대신에, 여러분 대신에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좀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오늘 이 새벽 한 2시 반쯤에, 아니 1시 반쯤에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 이 가슴에 복받쳐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샤워를 하면서 엉엉 울었어요. 여러분, 이 상황, 이때를 기다리지 않고 있습니까? 이 장로님들이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때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17절이죠.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기다렸는데 이제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제가 드리는, 여러분이 드리는 그 감사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리고는요, 이제 18절 말씀은 상급을 받을 자와 진노를 받을 자를 구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에 그 나라의 의의 면류관을 쓰고 살아갈 사람과 저 영원한 영벌에 처할 사람들을 구분하는 절차가 남아있는 것이죠. 누가 먼저 진노를 받습니까?
이방들이 분노하며, 이 분노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7인 7나팔을 통해서도 엄청난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주의 종들의 죽음을 보며 박수치며 선물을 주고받은 이 사람들에게 진노하시고 심판이 내려진다. 그들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라. 이 심판은, 이 진노는 되돌릴 수 없는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러면 누가 주님의 상급을 받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두 부류를 말씀하시죠. 한번 보시면은 종과 종에 대해서는 선지자와 성도들이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해놓고 큰 자나 작은 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가운데 포함되십니까? 포함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하시면 분만 포함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누가 여기에 포함? 사실은 같은 말씀이에요. 구분한 것이지만은 선지자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보시면 40일 동안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다 그랬어요. 예언은 누가 하는 것이에요?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지자가 사역을 누가 감당하고 있어요? 투초대가 감당하고 있어요. 투초대는 뭐라고요? 교회예요. 교회는 뭡니까? 건물입니까?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나 성도들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그리고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서 길을 건너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허락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몇 구절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2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상급을 받는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여러분에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예수의 흔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고난받을 때에 예수의 흔적이 생깁니다. 말씀을 지킬 때에 예수의 흔적이 생깁니다. 또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이 사람들이 상급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흔적을 갖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10절을 말씀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뭐라 그럽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로잡혀 가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칼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합니까?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나니 이런 분들이 상급을 받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며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저야 여러분이 이런 상급을 받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가 적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